지난주 온세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드리고 나서 한 가지 후회가 마술을 좀 더 연습할 걸 하는 거였습니다. 내년에 다 더 잘 준비해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청년부에서 지난 겨울 동안에 열심히 붕어빵을 만들어서 지역 분들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번에는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을 또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청년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지역 감정이 있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봐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 보면은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나뉘어진 것을 보면 그때에도 사투리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때에도 지역 감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역끼리의 어떤 유대감,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봐도 남부와 북부가 또 달라요. 감정들이 있고요. 동부, 서부도 다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지역 감정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12개 지파 안에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지역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편을 먹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정이 쌓이겠죠.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전쟁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그렇게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나뉩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앞으로 12개 지파를 다스려야 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 내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도 깊은 지파끼리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픔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참 좋은 것이겠죠. 이렇게 고민하던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11개 지파의 2인자 그 장군이 옥쇠를 들고 쉽게 말해서 투항하겠다고 온 것이죠. 그래서 밀실로 다윗이 협약을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금 이 나라가 양분되어서 죽도록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이 맹렬하였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과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쁨이죠. 조금만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또 역사라는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이 다윗 쪽에 있었던 2인자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옥새 들고 오겠다는 북쪽의 2인자를 죽여버립니다. 다 된 밥에 콧밥 들였다 그 속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시간만 좀 지나면 12개의 지파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요압이 나서서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요압이 나쁜 놈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였습니까? 이 사람을? 다윗의 오른팔이 죽였거든요. 11개 지파 입장에서는 저 다윗 나쁜 놈이 우리나라 이 11개 지파의 이 장군을 몰래 죽였구나. 배후에는 다윗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은 이 11개 지파의 2인자가 죽은 이 사건은 실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11개 지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이 정치력이 발휘가 됩니다.
31절부터 나오는데 이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서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은 요압에게 죽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 블레셋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으니, 다시 찾아왔으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겠습니까? 그 장군이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이게 진심인지 정치적인 쇼인지 모르겠지만 식음을 전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좀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해가 지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비슷한 사건이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 삼국지를 보면은 이 조조 입장에서 이 유비의 장수였던 관우가 죽게 됩니다. 그의 머리를 받아든 조조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면서 나는 관우의 죽음과는 상관없다라고 했던 그 장면, 오늘 아브넬의 장례를 다윗이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나 역사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지파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 나쁜 다윗이 이 전쟁의 영웅 아브넬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였구나. 그런데 이 다윗이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입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왜 요압은 이 위험천만한 이 11개 지파의 그 2인자를 죽였을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인데 겁도 없이 왜 요압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었거든요. 2장에 보면은 이 죽이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데 아사헬이라는 이 요압의 동생이 정말 빨랐다고 합니다. 달리기 빠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빨랐다고 합니다. 들노루처럼. 이 전쟁이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지파의 2인자였던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도록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만 죽이면 되니까. 이때 이 11개 지파 2인자였던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너 그렇게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아브넬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죠? 쫓기면서도 쫓아오지 말라고. 내 너를 죽이기 싫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장 22절에 나옵니다. 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쫓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꾸 쫓아오면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넬이 정말 쫓아오는 아사헬을 죽입니다.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쫓아왔고 결국 죽게 됩니다.
전쟁 중에 살인입니다. 이건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죄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였던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과 아브넬이 밀약을 맺을 때 요압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인데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밀약 때문에 만났는데 요압이 듣게 됩니다. 사실 말은 이 사람이 염탐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압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당연히 11개 지파의 2인자였던 아브넬이 높은 자리 가겠죠.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2인자는 요압입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브넬과 더불어 밀약을 맺냐고. 실제 마음 가운데에는 내 자리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조용히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조용히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11개 지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 2인자를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른 그 위대한 장군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11개 지파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전화위복이 되어서 11개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 이상한 구절을 하나 씁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인데 3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이제 다윗은 12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12개 나라의 기름 부음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 요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인자인 이 요압이 오히려 나보다 더 힘이 강하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제어할 수 없고 괴롭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장 24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 북쪽 이 2인자하고 밀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성냈을 때, 성내고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렸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요압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인한 요압은 죄인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이 2인자를 죽인 것이고,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요압입니다. 살인했을 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람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면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요압도 칼에 찔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살인법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해학적인 책인데 요압의 동생이 칼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도 똑같이 칼에 찔러 죽였고요. 하지만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요압이 칼에 찔러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순서에는. 또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죽였던 장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헤브론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6개 지역에 있었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살인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혹시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내 죄를 소상히 밝히고 그 여차여차한 상황들을 설명하여서 죄 씻음 받으라, 그런 의미로 헤브론이라는 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아브넬은 전쟁 중에 죽였습니다. 요압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그가 죽었던 것이 살인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헤브론 성에서 아브넬이 아무 말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금 뉘앙스는 변호할 기회조차도 아브넬을 얻지 못하고 요압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죽이는 방법은 속임수로 유인해서 거짓말로 죽이죠. 교묘하게, 나쁘죠. 모든 정황은 요압이 나쁜 짓 했답니다. 요압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압에게 다윗이 죄를 묻지 못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요압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죄도 묻지 못하고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주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끝내버립니다. 28절에 다윗은 아브넬이 죽을 때 나와 이스라엘과 이 아브넬의 피는 상관없다 이야기를 하죠. 내 죄가 아니라 요압이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가문에 저주를 퍼붓죠. 하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살인의 사건 앞에서 요압을 처벌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제어할 힘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빌라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백성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죽음을 선고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데 빌라도가 허락했다고.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허락했다고. 빌라도의 죄라고. 나는 할 수 없어서 죽인다라고 빌라도 이야기했지만 실상 빌라도는 떠넘긴 겁니다. 핑계죠. 사실 다윗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압이 드셌으면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요압을 처벌해야 하는 최고 권력자였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압을 지금 어떻게 처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의 가장 밑바닥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아 사건.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이 이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압입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순간 옆에 두고 이용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죄를 빌라도처럼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죄를 그 요압에게 떠넘기면서 손을 씻었지만 결국 그가 또 죄를 짓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밑바닥 순간에 이용하는 것이 요압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비겁자입니다. 지금은 처벌하지 못하고 죄 지을 때 또 갖다 쓰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윗의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무엘상까지 잘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잘 인내했던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처럼 나 죄 없어 하면서 이 요압의 사건을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반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께서 다윗 실망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윗의 밑바닥은. 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요압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윗은 죽어갈 때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 꼭 죽여달라고. 이런 비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요압의 죄도 묻지 못하고 실제 가장 험악한 죄를 지을 때 그를 이용해 놓고 끝까지 그를 옆에 두었다가 죽어갈 때 솔로몬 불러놓고 내가 요압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요압 꼭 죽여달라고. 이것이 비겁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입히시는 것, 주시는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 눈에 이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 대부분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적을 보고도 죄짓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은 본보기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매번 넘어지는 것이 인생들이었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본보기로 준 것이라고. 누구도 서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다 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살았던 다윗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깊이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넘어지진 않았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인은 심지어 목사도 넘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문학적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45년생이십니다. 할머니가 45년생이신 할머니가 39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30년간 본수로는 38권의 노트, 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고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하게 이렇게 보따리에 쌓여있는 그것을 꺼내게 되죠.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들도 몰랐는데 30년 동안 쓰신 엄마의 일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출신이시냐면 전라남도 신안 섬 출신이셨습니다. 또 다른 섬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제가 여러 가지 가난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난하셨습니다. 신혼 때에는 남편분께서 남의 논 그 배로 갔다가 손가락이 잘려오시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셨던 이런 가정의 그 할머니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39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신 것이죠. 일기 중에서 그냥 이건 재밌는 이야기로 주도면밀한 제가 찾아낸 것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재밌는 건데 웃으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995년 9월 19일 화요일 날 쓰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50세죠. 할머니 50세 이런 내용도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못 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는 남편 없으면 1시간 1초도 못 살겠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천생연분인가 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50세가 된,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시골에 계신 그 당시는 아주머니시겠죠. 이분이 남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천생연분입니다라고 쓰셨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2012년 7월 29일 주일일기인데 한 12년 후죠. 62세 때 쓰신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신경질 내며 저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50세에는 천생연분이라고 하셨다가 12년 지나고 나서는 나 먼저 갈 거라고, 부부싸움은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들 목사님이 엄마의 일기를 찾아서 이 책을 쓰셨는데 프롤로그라고 책의 맨 앞에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문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일기를 찾고 나서 어머니의 인생 중에 가장 궁금했던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날을 찾아서 어머니의 그날 그때 생각을 어떤 생각하셨는지를 먼저 찾았다라고 쓰시더라고요. 그 날이 언제냐면 1996년 2월 21일. 그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길을 가시다가 후진하는 택시에 치여서 영원히 장애를 입으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1996년 2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어머니 안 그래도 가난한데 장애까지 입고 살아야 되는 그 날, 그 비참한 날 우리 엄마는 어떤 생각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대요. 그래서 일기를 찾자마자 제일 먼저 그날을 찾았다는 것이죠. 마침 그런데 2월 22일 병원에서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일기에 보면은 주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조금 다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링게로 꽂고 또 주사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군요.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병상에서도 이 할머니가, 이 시골 할머니가 글을 쓰셨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사고에서도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할머니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일기를 다 읽고 나서 그것을 책으로 읽으며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던 한 여인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의미를 알게 된 1980년대부터 작성한 설교 노트와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매일 밤 써내려간 38권의 일기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일기장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희망이 없다는 고백과 매일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삶이 담겨 있다. 이렇게 아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시골 할머니가 하나님 믿고 나서 39살 늦은 나이지만 가난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몸부림치는 이 시골 할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100배 낫구나, 목사보다 100배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예화를 듣게 되지만 한 가지 최고의 예화를 꼽으라면 저는 이 예화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제가 속해 있던 미국 노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그 노회에서 이제 멕시코로 파송했던 멕시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 멕시코와 미국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간혹 노회를 맞춰서 이렇게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멕시코 현지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기회를 얻으셔서 함께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그분이 하셨던 예화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미국은 인간됨, 사회정의, 법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반면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이런 법, 정의가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의야 라고 마음에 결단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결단의 삶을 사는 그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한 것에 마음을 둔 것에 우리보다 더 붙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멕시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정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멕시코의 가난한 이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미국에 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얼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을 제가 구입했을 때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가 뭐가 대단할까? 시골 할머니가 쓰신 글이 뭐 대단할까? 아무 기대함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100배 낫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가난하고 정의가 없어 보이고 매일매일 소식들이 험한 소식들이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진리야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붙잡고 살려는 그 마음들이, 결심들이 우리보다 100배는 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고 나보다 100배는 낫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봐도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훈 삼으라고, 본보기 삼으라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진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넘어진 다윗을 어떻게 세우실지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넘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해보자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돌담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넘어져도 다시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벌떡벌떡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머니는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언제나 사명받은 자로 주 앞에서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할머니는 고백합니다. 나 최선 다했다고. 누가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바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우리 다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뜻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인생들을 본보기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백성들을 이끌고 갈 테니 넘어졌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손 잡으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내용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고, 그분의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라고. 이게 친절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손 못자국만 만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다윗 인생을 보면 참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했고 실상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보기 삼아서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언제 포기한 적이 있었냐고. 그 백성 나 앞에서 매번 넘어진다고 내가 싫어버린 적이 있었냐고. 다시 일어나서 내 손 붙잡고 다시 가자고.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다윗처럼 비겁하게 도망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제목들, 고민들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 붙잡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주님의 손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